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성경 속에서 정말 중요한 책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정말 특별한 책이에요. 왜 특별할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후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수님에 대해 전했어요. 그런데 로마라는 도시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바로 이 편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복음이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복음이 뭔지 아나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해요. 무슨 좋은 소식일까요? 세상에 좋은 소식들이 많잖아요.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새 친구를 사귀었어요. 맛있는 케이크를 먹었어요. 이런 것들도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좋은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놀라운 일일까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준비되셨나요? 그럼 로마서 여행을 시작해 볼게요. 1장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좀 충격적이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나쁜 행동만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때리는 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죄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보다 훨씬 깊어요. 죄의 원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고 하셨는데 싫어. 나는 지금 놀고 싶어. 라고 하는 것도 죄예요. 친구가 잘못했을 때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는 마음도 죄고요. 시험 볼 때 친구 답안을 슬쩍 보는 것도 죄예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하면 안 되는 일을 몰래 하는 것도 죄고요.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니까 괜찮아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어른이든 아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착한 사람은 없는 건가요? 하고 물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좀 절망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건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주려는 거예요. 2장.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건 단순히 몸이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전기가 끊어진 전등을 생각해 보세요. 전등은 전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빛을 낼 수 있어요. 전기가 끊어지면 어둠 속에 있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기부해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으세요. 예를 들어 하얀 천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천은 더 이상 완전히 하얗다고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생각해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걸까요? 3장.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방법을 준비해 두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세요. 즉,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배고프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어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즉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값없이, 즉 공짜로 말이에요. 사장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요.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건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었어요. 돈을 많이 기부해서도, 종교의식을 열심히 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내서도 안 되고, 교회에 매일 나가서도 안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안 되고, 기도를 오래 해서도 안 돼요.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5장. 예수님을 통해 얻는 복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말해줘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인생에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친구들과 다툴 수도 있고, 가족이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우리 몸은 언젠가 늙고 죽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6장. 새로운 삶의 시작.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죄 많은 나는 죽었다는 뜻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화나면 참을 수 없이 화내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으면 그대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요.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어요. 또한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7장. 성령님의 도우심.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이번에는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또 화를 내게 되고, 이번에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해답을 제시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8장. 로마서 8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봐도 친구들과 싸워도 실수해도 심지어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인가요? 9장에서 11장 여기서 바울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반면에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건가?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 고 말해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이렇게 찬양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12장에서 15장.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사랑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악은 미워하고 선한 것은 굳게 붙잡아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즉, 진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있거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마음에는 가끔 원수를 갚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질서가 있어요. 나라의 법을 지키고 선생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돼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해요.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아직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양심 때문에 조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16장. 마지막 인사.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친구들, 이제 로마서 여행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배웠어요.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둘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셋째,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다섯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친구들, 오늘 긴 시간 동안 로마서 이야기를 함께 들어줘서 고마워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괜찮아요. 성경은 우리가 평생 읽으며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는 책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럼 오늘 로마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성경 속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러 올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